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우리가 같이 교독하고 주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날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우니라. 그를 결백히 아니하고 가만히 공고자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저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노라 하셨더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같이 또 오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월드컵 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밤늦게 해서 그렇긴 하지만 우리 나라가 처음에 우루과이랑 아주 대등한 경기를 잘 펼쳐가지고 되게 마음이 좋았고 기대가 있었습니다. 해설을 하는 사람들도 이만한 경기력을 가진 대표팀을 본 적이 없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두 번째 경기할 때 가나와 이렇게 마지막에 또 특히 코너킥 기회가 있었는데 경기가 끝나버리기도 하고 이러면서 실점도 하고 다시 따라잡기도 했는데 결국 져버릴 때 다들 너무 힘들어하고 또 심지어 선수들 중에 어떤 사람을 향해서 비난도 하고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옛날에 그 국가대표팀 감독을 지낸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월드컵만 하면 이 온 백성이 다 감독이 돼가지고 막 온갖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월드컵 때만 말고 평소에도 늘 우리 온 국민이 국가대표팀이든 축구팀이든 감독이 되어서 관심을 계속 가져주면 참 좋을 텐데 그때만 갑자기 나타나서 감독을 하려고 하니까 하는 사람이 너무 힘들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계속적인 응원을 부탁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우리 이제 이겼죠. 포르투갈과 붙어서 이겼습니다. 너무 마음이 좋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앞에 경기는 보지 않고 포르투갈과의 경기만 보았다면 또 심지어 마지막에 역전하는 그냥 그 경기만 보아도 물론 마음이 좋겠죠. 그렇지만 앞에 이런 여러 과정을 특히 가나와의 마지막 시간이 이렇게 그냥 끝나버릴 때 그리고 또 결국에 제일 끝까지 애타하면서 다른 경기의 결과까지 기다리면서 함께 마음 졸이던 사람들이 마지막에 우리가 이제 16강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할 때 그 누리는 기쁨이 제일 충만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평소에 계속 이 관심을 가져온 사람들이라면 훨씬 더 그 마음이 다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성탄절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또 주의 말씀을 계속 보면서 실제로 우리 가운데 이미 오신 주님이죠.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살펴보면서 주님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오시는 임마누엘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지금도 함께 계시고 앞으로도 특별히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임마누엘 예수님에 대해서 같이 배우고 또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영원한 주님의 자비하심을 얼마든지 누리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달성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에 우리가 보는 것은
오늘 본문 전체를 통해서 중요하게 나타나는 것은 신적인 기원을 가진, 말하자면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죠. 지난 주일에 살펴본 1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은 오늘 우리 김 장로님도 같이 기도하셨지만 사람의 아들로 우리 가운데 오신,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로 모든 민족에게 미칠 복으로, 또 다윗 왕의 아들로 영원한 왕으로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사람으로 우리 가운데 태어나신 주님이심을 혈통을 따라서 강조하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1장 16절에 마리아에게서 나시는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것처럼 사람이 아닌 사람으로 오시지만 더 중요한 또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본문에서만 두 번 18절과 20절에서 언급되면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그리스도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신적인 기원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 아비로 말미암아 태어난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낳은 자식이다 하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앞에 1장 1절에서 17절에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 하면서 계속 아비가 자식을 낳은 것으로 되어 있지만 마지막에 요셉이 예수를 낳았다 이렇게 하지 않고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나시니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사야서 7장 14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처녀가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게 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원죄를 물려받지 않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유대 전통으로 보면 정혼한 이후에 태어나는 아들은 그 아비의 자식이 됩니다. 보통은 정혼을 하고 결혼하기 전까지는 동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법적으로는 정혼한 것이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보통의 약혼보다는 훨씬 더 무게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내 아내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미 남편과 아내로 이야기하죠. 정혼했다가 파혼을 하면 그것이 파혼이 아니라 이혼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정혼했다가 약혼했다가 파혼하면 그게 이제 파혼이 되지만 유대 사회에서 약혼, 정혼을 한 것은 그것보다 훨씬 더 무게가 있고 만일에 정혼한 사이에 그 정혼한 기간 중에 남편이 죽으면 과부가 되는 겁니다. 당연히 법적으로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미 결혼한 것과 똑같고 혼인식을 치르는 것은 이제 정혼한 그 일들이 실제로 동거로 이어지고 함께 살게 되는 그 차이만 있지 법적인 지위로서는 정혼을 하게 되면 남편과 아내로 이미 받아들여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당연히 정혼한 기간에 아이를 갖게 되면 그 아이는 보통은 동거를 하지 않으니까 그런 일들이 잘 없지만 아비의 아들이 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정혼했다가 파혼하면 아내가 이혼한 과부, 남편을 잃은 과부가 되는 것처럼 그 기간 중에 태어난 아들은 그 아비의 아들이 되는 거죠. 사실은 여기 요셉을 통해서 이렇게 정혼한 가운데 태어나게 되니까 당연히 예수님은 법적으로 전혀 하자없는 요셉의 아들이 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으로 이어지는 사람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1장 18절에서 25절의 신적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사람의 아들로 그 어미에게서 태어난 100% 사람, 참 사람이 맞지만 동시에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나타나신 100% 하나님,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뒤에 이어지는 구원자 예수님, 또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예수님, 둘 다 이 예수님의 신성, 참 하나님 되심을 강조하는 내용임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읽었습니다만은 23절의 제일 앞에 뭐라고 나옵니까? 23절 제일 앞에 보시면 보라 이렇게 나오죠. 보라, 주목하라.
어이 이러면서 이제 막 이야기하다가 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시 잘 들어라 하면서 뒤에 오는 이야기를 강조하는 거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하나님, 이분이 처녀의 잉태를 통해서 태어나신 분이다 하고 보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번역에 빠져 있습니다만 20절에도 이두라고 헬라어로 쓰면서 보라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20절 보시면 이 일을 생각할 때 보라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이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하면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기도 보라 하면서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다. 그 내용이 나오는 거죠. 보라 하면서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셨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 아내, 정원한 내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하면서 성령으로 잉태된 아들을 그가 가졌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하면서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다시 한 번 더 보라 이야기하면서 또 이것을 잘 들어라 하고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가 너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고 두 번의 강조가 겹쳐져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다 예수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면서 구원자가 오신다. 처녀가 잉태하여 성령으로 잉태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됩니다. 예수라, 임마누엘이라 두 이름 모두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의 사역이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거죠. 구원자로서 일하시고 우리 가운데 오시는 참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시는 내용이 됩니다. 사실은 이 이름들이 그들을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 지난해 보았다고 또 살펴본 것처럼 이사야 9장 6절에 그의 이름은 기묘라, 모사라, 전능한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이것이 다 이름 아닙니까? 별명입니다. 그것이 각각의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실 때 어떤 분인지 그림을 우리에게 그려주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고 알려주시는데 바로 하나님의 참 아들이시고 참 하나님이신 그분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든 죄인된 사람들의 구원자로서 오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으로 오셔서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가운데 오시는, 우리의 몸을 입고 오시는, 사람으로 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어지는 것은 그래서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 참 하나님으로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는 이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것이 첫 번째 그의 이름의 의미가 됩니다. 신적인 사역이라고 나오는데 무슨 일을 하시는가? 그것이 본문의 21절의 말씀이죠. 본문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그래서 이 예수님의 뜻은, 그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라고 하면 헬라어로도 예수라고 하고 우리 한글로도 예수라고 하죠. 히브리어로 할 때는 예수아라고도 하고 길게는 여호수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똑같은 이름이고 구원하다, 구원자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구원하다, 구원자, 그 무슨 구원이냐? 마태가 쓰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는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이라 하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왕이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다윗의 왕위를 잇는 영원한 왕으로 오시는 분임을 다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가 그의 백성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동시에 여기 이제 이름을 짓는 이런 모습들은 하나님께서 아들이심을 알려주는 거죠.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하나님이 그 아들 이름 이렇게 지어라고 했다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옛날부터 이사야 때부터 그렇게 지을 거라고 이미 정해놨다 하는 거죠. 예수라고 하고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내 아들 이름을 짓겠다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자식의 이름을 누가 짓습니까? 아비가 짓는 거죠. 여러분, 하와의 이름을 누가 지었습니까? 아담이 지었죠. 그죠? 남자에게서 났은 즉 여자라 하리라 하고 아담과 하와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아담의 이름은 누가 지었습니까? 잘 모르겠죠. 성경에 보면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다스리게 하자 이야기하실 때 그때 사람이 아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람이라는 말과 아담이라는 말이 섞여서 쓰여 있습니다. 그 뒤에는 보면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사람을 하면서 하아담 이래가지고 정관사를 붙여서 the man이라는 뜻이죠. 그러고는 계속 아담이라고 우리 한글엔 번역되어 있는 부분들은 다 하아담 해서 그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글로는 아담이라고 번역한 거죠. 사람은 하나님이 이름을 붙여주신 겁니다. 사람이라고 하자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이름을 누가 붙여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지금 예수라고 불러라, 임마누엘이라고 불러라 하시면서 내가 아비다 하고 이야기해주고 계시는 것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왜 사람으로 오시는가? 바로 이 부분이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마태복음 10장 45절에 잘 나와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가복음입니다. 죄송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영광을 받고 이 땅에서 육체 가운데 있는 동안에 모든 존귀와 높임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뭡니까? 섬기려 오셨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고 섬기려고 오셨고 그 최종적인 섬김이 무엇이냐 하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뭡니까? 죽으려고 오신 겁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 살려고 태어나지만 그 죄로 말미암아서 죽기 싫어도 죽어야만 되는 이런 죄의 삭신, 사망의 결말을 맞게 되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려고 오셨다고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고 오늘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오셨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시는 거죠. 이사야 53장 6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라고 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하면서 내가 값을 다 치루었다. 죄의 값을 다 치루었다. 이제 내 피를 흘리고 내 생명을 주어서 너희의 모든 죽음의 값을 치렀다 하고 선언하시고 십자가에서 그 영혼이 떠나가셨다 하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이고 왜 오셨는지 보여주시는 거죠.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으로 오신 이 예수님이 바로 그 십자가에서 모든 우리 죄의 값을 치르시고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그분이시다 하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완성하신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더 이상 죄와 사망에 매여서 살지 않아도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허물이 많고 무가치하고 죄인으로 정말 생각하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인 사람들인데,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의 생명을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생의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나는 너희를 사랑해서 나의 목숨을 버려서 너희들을 구원하였다. 너희는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주님이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에 지금 약간 좀 지나가는 분위기도 없지 않지만 파이어족이라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특히 젊은 사람들이 자기도 거기에 속한다고 스스로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이제 그 financially independent한,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독립이 돼. 그래서 뭡니까? retire early 하는 것. 일찍 은퇴하는. 내가 평생 먹고 살 돈을 모아놓고 빨리 은퇴해가지고 여유있게 내 인생을 즐기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 것이다 하는 게 이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경제적으로 내가 독립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위해서 죽어라고 일을 하는 겁니다. 투잡, 쓰리잡을 뛰고 애를 써서 하기 싫은 일이라도, 심지어 돈이 되기만 하면 무슨 짓이라도 해서 내가 큰 돈을 모은 다음에는 얼른 때려치우고 이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 거다. 그 기간 동안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돈의 종으로 살겠다. 기꺼이 내 자유를 위해서, 내 남은 생애를 위해서 어느 기간 동안은 내가 얼마든지 돈의 노예로 살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이 자유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엄격한 의미에서 결국에 돈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돈을 그만큼 벌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추구하지만 실제로 빌 게이츠 정도 되기 전에는 이게 안 되는 일이죠. 쓰는 것보다 버는 게 많아야 되는 일입니다. 아니면 진짜 적게 벌어도 아주 해탈해가지고 돈과 상관없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정도가 되기 전에는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빌 게이츠처럼 되기는 힘들고, 그렇다고 해탈도 안 되니까 목표로만 삼고 애를 써서 수고하면서 계속 돈의 노예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돈을 섬기라고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셔서 은과 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 성전 미문에 안전뱅이는 은과 금을 기대하면서 쳐다보았지만, 은과 금이 있으면 며칠 좀 편안하게 살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은과 금은 없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가진 베드로를 통해서 그에게 건강한 다리를 주고, 그렇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주님을 찬송하고 뛰면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허락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돈에 매여서 내 직장은, 내 일은 먹고 살기 위한 것이다, 돈 벌기 위한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딱 그것만 하면 되니까 무슨 짓을 하든 돈만 벌면 된다, 돈 벌고 나면 내 이 집 다 때려치울 거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시죠. 우리가 가난해도, 우리가 몸이 아파도, 우리가 어려움이 많아도 하나님 앞에서 범사에 감사하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기뻐하는 삶을 살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의 뜻이 이것이다 하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돈을 웬만큼 벌어가지고 그래도 먹고 살만하면
내가 너희에게 감사하라고 요구하게. 그때까지는 나는 잊어버리고 열심히 돈만 벌어라. 돈이 있어야 안 살겠나? 그렇게 하십니까? 그게 아니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가난해도 병들어도 마음이 괴롭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너희가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기뻐하기를 내가 원한다 이야기하시는 거죠. 항상 기뻐하라가 제일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먼저 나오면 이게 이렇게 되나 보다 할 텐데 제일 어려운 거죠. 사실은 돈이 없어도 기뻐할 수 있느냐? 돈을 섬기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파이어족이 돈이 없으면 기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이게 확보가 돼야 뭘 하고 기뻐하고 할 텐데 지금은 눈물을 흘리고 참고 울면서라도 버티면서 돈을 버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다. 영혼을 팔아서라도 나는 돈을 벌겠다. 그게 인생의 목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제일 큰 가치인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 각 사람이 제일 가치가 있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모든 죄와 사망의 값을 다 치렀다. 너희가 가난해도 부요해도 아파도 또 여러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었다. 너희는 자유를 누리고 내 안에서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기뻐해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업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나를 부른 자리가 어디든지 그곳에서 주님을 섬기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 적어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 목숨을 기꺼이 예수물로 내놓겠다 하고 오셔서 그것을 다 이루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자리가 있죠. 우리의 직업이 있고 우리의 가정이 있고 우리의 교회가 있고 우리의 이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이고 내 이 동네 벗어나서 어디로 가면 행복할 텐데 내가 이 직장 버리고 좀 더 좋은 곳으로 가면 여러 형편이 풀릴 텐데 내가 잔고가 은행에 좀 쌓여가지고 일 안 하고 먹고 살 수 있으면 자유로울 텐데 행복할 텐데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곳에서 그 사람들과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겸손히 순종할 것에 대해서 주님이 요구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이 그런 어려움을 겪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그런 힘든 일을 하는지 모르십니까?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다스리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주님이 다 아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그 자리에 있도록 허락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주님에 대한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일이고 그렇게 신실하게 주님을 섬길 때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얼마간에 내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 일부를 내가 돈에게 팔고 내가 저 사람에게 팔고 그렇게 살도록 주님이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의 주인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가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 평생에 살면서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마땅하고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제일 귀하다 하고 알려주시는 거죠.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주님께서 구원의 말씀과 관련해서 마지막 때 이야기하면서 이 이야기를 다니엘서 통해서 하시는 거죠. 뭡니까? 우리가 영혼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고 베드로가 한 것처럼 사람들이 원하는 은과 금을 우리가 줄 수도 없고 우리 가진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실패한 것이고 우리에게 자유가 없습니까? 아니고 우리에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때
사람들이 은과 금을 통해서 얻기를 원하는 것보다 훨씬 큰 것을 우리는 나눌 수 있고, 우리도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것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하도록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제일 귀하고 복되고 가치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여기 지혜 있는 자처럼 영혼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면,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돌이키면 그것이 제일 귀하고 복된 것 아니겠습니까?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 품에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수고하였다, 귀하다 하고 이끌어 주실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통해서 정말 허비되지 않고 온전히 우리의 삶이 사용되는 것은 너무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주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마치 그 얘기하죠. 볼펜 심 싹 다 쓰고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쓴 다음에 이제 더 이상 안 나올 때 우리가 볼펜을 산 보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나오다가 아직 잉크가 많이 남았는데 고장이 나서 하면 진짜 속상하고 기분이 확 나빠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끝까지 사용하시고, 아, 참 네가 내가 원하는 일을 잘 감당했구나,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돈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사람들과 교회와 가정과 이웃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살 때 주님이 채워주시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수고하고 똑똑하고 잘나서 먹고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거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교훈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주님의 구속된 백성으로 죄와 상관없이 헌신하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이 은혜로 인해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시고 이 주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는 것은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두 번에 여기 본문에서 예수님에 대한 언급이 나오죠. 우리 읽었던 내용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고 가브리엘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마지막에 예수라고 하니라, 그렇게 해서 요셉이 순종해서 그 이름을 지었다. 이 구원자라고 해라, 구원자라고 했다. 그 중간에 나오는 이름이 임마누엘, 뭡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 그 얘기 하시는 거죠. 사실은 주님의 임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23절 말씀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아멘. 저는 어릴 때 그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 예수님이라고 하고 임마누엘이라고 안 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하지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부르지는 않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텐데 그렇게 안 하고 처녀가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이랬으면 이게 딱 맞는데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건 조금 다르지 않느냐, 이름이 왜 다르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앞서서 우리가 이사야 9장 6절 본 것처럼 이름이 그렇게 이름을 불릴 것이다 이런 것도 있지만 이런 일을 할 것이다 그 얘기하는 거죠. 그 이름이 뭐냐 하면 걔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 시끄러운 아이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냥 그 사람은 가수다, 나는 가수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노래 부르는 사람, 노래를 잘하면 아, 그 사람 가수 맞네, 노래를 이상하게 하면 그 사람 가수 맞나 이렇게 하는 거죠.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건 그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그런 일들, 그가 존재함으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다. 이것이 그의 존재다 하고 알려줘요. 신적 임재가 함께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우리의 구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그것이 우리의 구원.
구원이죠. 하나님 앞에 쫓겨나면 그것은 우리의 구원이 아니고 우리의 멸망이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이 그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하는 이 내용이 구약에서 사용하는,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진영 가운데 하나님의 성막이 그 텐트, 성막 가운데, 장막 가운데 거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육체를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마치 텐트를 치고 거기 계시는 것처럼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듯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내용이 됩니다. 우리의 구원이 다른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된 것을 아시지만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이 구원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되는 것,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받아들여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이 되는 거죠. 우리가 다른 어떤 구원, 돈을 벌거나 권세를 가지거나 이 세상의 평안을 누리거나 건강한 것이 우리의 구원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척도가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시면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러 이야기를 하시죠. 대조적으로 혼인잔치와 또 충성된 종과 또 주님을 섬긴 양과 염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양편으로 딱 나뉘어집니다.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 여긴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무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이야기, 내가 너희와 도저히 같이 못 있겠다. 얘들 좀 치워라.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소와 성전이 있었죠. 주님을 예배하고 내가 거기서 너희에게 말하리라 하던 언약궤가 거기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 제사도 하고 다 했는데 주님이 싫어하시죠. 인과 의와 공의를 저버리고 너희가 이렇게 할 때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않는다. 제발 문 좀 닫아라. 쟤들 좀 내 앞에 못 오게 해라. 결국에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주의 영광이 에스겔서 10장에 있는 것처럼 성전 동문을 지나서 떠나가시는 거죠. 그러고는 망해버립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과 같이 있을 수 없는 거죠. 이게 그들의 심판 아닙니까? 그들의 재난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다시 성전을 짓게 하시고 그들 가운데 돌아오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는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아,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리 오너라. 너무 고생했다. 내 곁에 여기 나와 머물면서 나의 즐거움을 함께 누리자. 주님이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아닙니까? 이것이 구원받은 자들이 누릴 제일 큰 복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께서 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지금 우리 본문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죠. 물론 최종적인 종말에 우리가 이 일을 볼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거죠. 스데반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늘 문이 열린 것을 보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면서 그 영광 중에 자기를 맞이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그렇지만 그의 육체는 땅에 있고 그는 돌에 맞아 죽고 어려움을 겪지만 그의 얼굴은 천사처럼 빛나는 그것을 우리가 보는 거죠. 우리가 사실은 천국에 가서 영원한 은혜를 누릴 소망을 분명히 가집니다.
계시록에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것이 영원한 소망이고 완전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우리가 누릴 궁극의 정말 그 복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계속 누리는 거죠. 그럼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지냅니까? 스데반처럼 사는 거죠. 어려움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있지만 주님을 바라보고 그 소망 중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까? 계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을 맛보아야 참된 것이죠. 아까 우리 축구 이야기 잠시 했습니다만은 가나와 그 속상한 마지막에 그 따라잡는 기쁨도 있었지만 다시 또 한 골을 먹었을 때 너무 속상하고 마침내 져버렸을 때 마지막 코너킥을 못하고 져버렸을 때 너무 힘들고 그 시간을 지났을 때 포르투갈을 이기는 것이 어려운 일이었는데 다 이기고 기뻐할 때 얼마나 더 기쁩니까? 그 시간을 같이 한 사람들이 같이 즐거워할 수 있는 거죠. 막차를 타고 들어온 사람들은 그 기쁨을 모릅니다. 기쁘죠. 그렇지만 그 깊이와 넓이와 그 농도가 전혀 다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일을 같이 하는 것도 좋은 일이고 그렇지만 어렵고 힘든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것도 참 귀하고 의미가 없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여러 분 참석하셨던데 고 이주혜 권사님 장례 예배를 진행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참 저도 같이 기도하면서 장례를 통해서 유족들에게 위로가 되고 또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 모든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주혜 권사님 돌아가시기 전에 장례식 때 내가 아니라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도록 해라 고 했다는 이야기도 여러 번 하시고 또 그 삶을 통해서 나눠주는 그런 이야기들 자녀들과 이렇게 할 때 크게 저도 많은 위로를 받았겠구나 싶기도 하고 저도 하나님 앞에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조홍만 장로님 때도 그렇고 그랬지만 특별히 어제는 이제 권사님 이야기하면서 또 조영미 집사님이 이야기할 때 그 희생하신 것과 이런 부분들 또 황 장로님도 같이 이야기하고 이런 내용들 볼 때 제가 잠시 그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건강하게 지내게 하시다가 마지막에 안 아프고 한 1년 반 많이 편찮으시고 계속 병원에 다니고 자녀들도 계속 어머니를 돌보느라 힘들고 아이들 손주들까지 그렇게 쉽지 않은 시간을 보냈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 시간 그냥 싹 빼고 건강하게 잘 지내시다가 그냥 갑자기 내가 죽겠구나 하는 걸 깨닫고 그냥 인사하고 가셨으면 어떨까, 더 은혜가 될까 그 생각을 잠시 했었는데 그게 아닌 거죠. 자녀들로서는 조금이라도 더 함께 있는 것이 큰 복이 되고 또 사실은 그런 힘든 시간을 통해서 그 간증 중에 나왔지만 그 할머니가 권사님이 많이 아프고 정신도 없고 너무 고통스러운 중에도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때 이제 그 이름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그 이름이 맞구나 하는 것을 온 자녀들이 보게 되는 거죠. 손주들이 그 할머니를 위해서 또 애를 쓰고 이렇게 하면서 할머니가 자기들 중학교 고등학교 때 맨날 차 태워주고 했던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 할머니가 지금 이렇게 되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그 아픈 중에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마음을 써주시는구나, 진짜 우리를 아끼는구나,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하는 것을 다른 어느 때보다도 그때 제일 크게 느끼지 않았겠는가, 눈으로 보지 않았겠는가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언제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건강하고 잘 나가고 부자가 되고 이럴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제일 힘들고 제일 죄인이고 제일 괴로울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우리 교회가 언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세상이 이태원 참사로 괴롭고 힘들어할 때 그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위로의 말과
곁에 있어주면서 눈물을 같이 흘려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이 또 성도들이 제일 어떨 때 좋아합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입니다. 기쁘고 즐거울 때도 물론 같이 있고 즐거워하면 좋은 일이지만 제일 힘들고 제일 괴로울 때 그때 손을 잡아주고 곁에 있어주고 그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언제 제일 가까이 계십니까? 교회가 잘 되고 평안하고 아무 일 없을 때도 그렇겠지만 우리 성도들 중에 어떤 분들은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견딘 우리 교회를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진짜 교회가 왜 이렇노 할 그때 주님이 교회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제일 힘들고 어려운 그때에 주의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꿋꿋이 버티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서 겸손히 주님의 뜻을 구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면 좋겠다 하는 그 사람들 통해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가정이 어렵고 남편이 힘들고 아내가 아이들이 괴로운 시간을 지낼 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그 배우자가 따뜻한 말로 위로해 줄 때 내가 응원한다. 혼자 있지 않다. 내가 기도할게. 내가 어떻게 해줄까? 아이들을 위해서 애들이 스트레스 받고 괴로워하고 힘들 때 부모가 옆에서 지지해주고 아빠한테 엄마한테 얘기해라. 내가 들어줄게. 잘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 아니라면 아무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우리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유다의 모든 부끄러운 것이 있지만 우리 가운데 오시는 제가 죄인이고 제가 할 수 없고 제가 한심하고 비참하고 부끄럽고 악한 사람입니다. 인정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방법이 없습니다. 절망입니다. 할 그때 우리 가운데 오시는 주님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다른 길이 있으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셨겠죠. 아무 길도 없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사람으로 오시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고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주님이 우리와 나누시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아픔을, 나의 괴로움을, 우리 식구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내 친구들과 괴로운 시간들을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거기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웃들과 우리 형편들이 좋지 않은 많은 사람들 볼 때 우리가 그들 곁에 있어서 그들을 위로해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때 그들이 주님을 볼 것입니다. 아, 진짜 우리 동네에 교회가 있었구나. 우리 동네에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있구나. 저 교회는 우리와 함께 하는구나. 교회만 배부르고 우리는 가난하고 그것이 아니라 교회만 즐겁고 우리는 우울한 것이 아니라 대구의 사람들이 집값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 때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교회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또 그렇게 우리 곁에 있는 사람에게 구원이 될 것입니다. 제일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곁에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과 함께 하십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를 통해서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입을 열어서 위로와 격려와 사랑과 헌신의 말을 하고 또 그 말에 합당한 모습을 보여줄 때 그들이 주님을 보게 되고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맛보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마가복음 5장에 나오죠. 거라사 광인에게 주님 물으셨습니다. 귀신에 붙들려서 살아가던 그가 군대니이다. 자기에게 주신 부모가 지어준 이름 다 버리고 나는 군대입니다. 그게 뭡니까? 마귀에게 악한 것에 잡혀서 정신없이 살아가는 모습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이주혜 권사님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저 주혜입니다. 저를 모르십니까? 내가 알지.
네가 나를 사랑하지.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물으실 것입니다. 너희 교회의 이름은 무엇이냐? 달성교회입니다. 너희 가정의 이름이 무엇이냐? 누구 집 아닙니까? 그 이름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데 너희가 정말 그 이름에 합당한 교회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것을 너희들이 누리고 너희를 통해서 나의 임재가 대구에 또 한국에 이 세상에 잘 나타났구나. 너희 가정을 통해서 너를 통해서 내가 은혜를 베풀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 수고했다. 주님 말씀하시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를 우리가 다 함께 받아 누리고 임마누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찬송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완전한 사람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참 아들이신 참 하나님이신 주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죄가 없으신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셔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또 이 사랑으로 지금도 함께 계시고 영원히 함께 하실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도록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도록 또 우리와 모든 사람이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